그리고 개인에게 닥친 이런 공동체적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한 다니엘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 주어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기회 앞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한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70년의 포로 기간의 시초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강철처럼 원칙에 굳게 서고 이기심으로 부패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한 그리스도인 애국자들이 있었다. 이 빨간 글씨를 좀 강조해서 읽고 싶습니다. 순경에서도 역경에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순경과 역경. 순경은 뭐 모든 일이 잘 되는 거죠. 술술 풀리고 걱정 없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순경이라면 그 반대는 역경입니다. 뭘 해도 안 되는 거죠. 모든 일에 실패하는 거죠. 예. 그런데 다니엘과 또 그의 친구들은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다니엘에게서 배워야 할 재림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벨론의 다니엘에게 주어진 기회 앞에서 다른 말로 하면 순경 앞에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지를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여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바벨론에 도착한 다니엘에게 주어진 이 첫 번째 기회는 바벨론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갈대아가 이제 다른 말로 바벨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니엘에게 그 시대의 최고의 언어와 학문을 그 시대의 최고의 교육기관에서 말하자면 전액 장학생으로 공부할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포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포로는 전쟁 포로는 잡혀가면 그저 아주 박한 대우를 받다가 그 나라에서 죽거나 아니면 뭐 어떻게 운이 좋으면 이제 고향으로 뭐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겠지만 어, 글쎄요 동서고금에 전쟁 포로를 이렇게 잘 대접한 왕이 있었을까 싶습니다. 대단한 특혜를 준 것입니다. 어,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동안에 이런 대접을 받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기회가 뭐 흔히 말하는 인생 역전의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위기 앞에서 잘 흔들릴까요? 아니면 기회 앞에서 잘 흔들릴까요? 뭐 쉽게 답을 선택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위기 앞에서는 긴장하고 조심하고 주위를 잘 살핍니다. 위기의 때에는 묻습니다. 경험자에게 또 혹은 어, 자신이 의지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하나님께 구하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회 앞에서는 흥분하기 쉽습니다. 기회가 크면 클수록 또 다른 사람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기회가 내게 주어졌을 때는 더욱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성급하게 판단을 내립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잘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기보다 기회의 때가 우리에게는 훨씬 위험한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 사실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기 부조와 선지자 222쪽입니다. 폭풍이 골짜기에 피어있는 나직한 꽃은 해치지 않으나 산꼭대기에 있는 높직한 나무를 뿌리째 뽑는 것처럼 비천한 생활 중에서는 성실을 유지하던 자들이, 그러니까 위기의 때에 또 역경의 때에는 성실을 유지하던 자들이 이 세상에 성공과 명예가 동반되는 유혹을 받고는 질질 끌려 내려가다가 구덩이에 빠질 수 있다. 네. 여러분, 이 증언은 부조와 선지자에서 애굽에서의 요셉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요셉이 이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비천한 생활 중에서도 성실을 유지했고 세상의 성공과 명예가 동반되는 유혹, 다시 말하면 애굽의 대제국의 총리로서 그가 모든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성공이라는 기회 앞에서도 그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한 성실을 유지했다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어, 솔로몬을 무너뜨린 것도 위기가 아니라 기회였습니다. 여기 선지자 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옮기기 어려운 잔은 빈 잔이 아니라 균형을 잡고 조심스럽게 옮겨야 할 잔은 가득 찬 잔이다. 고통과 역경이 슬픔을 가져올 수 있으나 영적 생애의 가장 위험한 것은 번영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는 한, 그들이 진리로 성화되지 않는 한, 번영은 확실히 그들을 오만으로 기울어지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생애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위기가 아니고 역경이 아니고 순경이라는 것입니다. 번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번영의 기회를 잘 주시지 않는 것도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번영은 너무나 쉽게 우리를 무장해제시키고 그 다음에 자신의 길을 선택하도록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여러분 다시 다니엘로 돌아와서요. 여기 선지자왕 484쪽에 이 어, 기회의 기회 앞에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어떻게 했는가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년 동안 히브리 청년들은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습득하기 위하여 연구하였다. 3년 동안에 정말 엄청난 기회가 계속
제공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기간에, 이 기회의 기간에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굳게 하였고 끊임없이 그분의 능력에 의지하였다. 여러분, 이 3년 동안 다니엘에게는 아무런 위협이나 또 그의 안전에 대한 어떤 공격이나 없었습니다. 너무나 평안한 때죠. 어쩌면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보다 더 안전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왕의 보호를 받지 않습니까? 바벨론 왕이 제공하는 모든 것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다니엘을 위험에 빠뜨릴 수 없는 완전한 환경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또 다니엘이 자신의 그런 상황에 안주하기가 얼마나 쉬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간에 다니엘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굳게 하였고 끊임없이 그분을 의지하였다는 것입니다. 기회는 느부갓네살이 주었는데 보호는 느부갓네살이 해주는데 입을 것 먹을 것 모든 것 느부갓네살이 제공하는데 이 기간에 다니엘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굳게 하였고 끊임없이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다니엘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크고 작은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도 있고 사람이 주는 기회도 있고 사탄이 주는 기회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기회가 누구에게서 온 것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주는 기회라고 해서 그 기회가 악하고 나쁘게 보이는 것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기회가, 다니엘에게 주어진 기회가 사실은 이것이 사탄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준 기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체로 그 기회는 다니엘을 안전하게 했고 보호해 주었고 다니엘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는 좋은 기회였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이 기회가 사탄에게서 온 것인지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판단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이 다니엘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그 기회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살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기회를 통해서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굳게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아침에 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싶은 다니엘에게서 배우는 재림신앙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아무리 큰 기회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이 기회는 놓치면 정말 평생 후회하겠다.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또 그렇지 않더라도 사소하고 작은 여러 기회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가 그 기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굳게 하고 끊임없이 그분의 능력에 의지하는 어, 기회로 삼는다면 바벨론에서 승리한 다니엘처럼 우리도 이 마지막 시대에 승리하는 재림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기회를 살펴보겠습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뭐 이것을 좀 제가 따로 떼낸 이유는 예, 이 다니엘에게 주어졌던 이 왕의 음식을 먹는 기회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음식을 먹느냐 그리고 또 그 음식을 누가 제공한 것이냐 누구와 함께 먹느냐 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큰 의미를 갖죠. 예. 그것이 그 사람의 지위와 그 사람의 에, 뭐 어떤 그 권한과 이 모든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지가 되기도 합니다. 포로 다니엘에게 세상 최고의 음식을 먹을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평생 왕의 음식을 먹고 왕이 마시는 음료를 마시면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누구나 꿈꾸는 음식이고 누구나 먹고 싶은 음식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음식을 매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기회 앞에서 다니엘이 뜻을 정했습니다. 다니엘은 주저하지 아니하였다. 그에게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군주의 총애를 받는 것보다 더욱 귀중했고 생명 그 자체보다 귀중했다. 그는 결과야 어떻게 되든지 그의 성실에 굳게 서기로 결심했다. 다니엘이 압니다. 이 왕이 제공한 음식을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이 어떤 결과에 도달하게 될지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니엘이 뜻을 정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먹겠다. 결과가 어찌 되든지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 우리가 이 말씀을 건강기별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적용하기도 합니다만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건강기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이거 먹으면 어, 뭐 고혈압이 걸리거나 당뇨가 오거나 암이 걸리거나 이렇기 때문에 이 음식에 대해서 어떤 자기의 입장을 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먹고 살기로 결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건강기별과 관련한 매우 심각한 오해가 우리 재림교회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쉽게 우리가 이 건강기별을 병 안 걸리고 오래 사는 것과 관련해서 자꾸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그런 유익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별에 순종하는 첫 번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기별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말씀의 기별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순종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기별의 첫 번째 목적이고 순종으로 인해서 얻는 유익은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건강 기별을 포함한 모든 기별의 목적이요, 본질이요, 핵심입니다. 그래서 결과와 관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체로 기별의 목적은 이미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 외의 것들은 보너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저는 그 모태로부터 이제 채식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한 5년, 6년 전에 덜컥 암 환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채식해도 암 걸리니까 앞으로는 고기를 드세요. 채식해도 암 걸리는데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어떤 분 제게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채식했는데 암 걸리면 손해본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뉴스타트 다 잘 실천했는데 예를 들어서 당뇨가 왔거나 고혈압에 걸렸으면 손해본 것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별에는 그 기별을 통하여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과야 어찌 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별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자체입니다. 이것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건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순종은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다니엘에게 주어진 두 가지 기회 앞에서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하고 결과와 관계없이 순종한 다니엘의 신앙을 확인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든 것이 결과로 가치를 판단하는 세상입니다. 결과가 좋으면 다 좋다. 다들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결과는 하늘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열매를 우리의 평생에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얻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처럼 결과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결과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별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더 선명한 재림신앙의 재림신앙을 실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이 아침에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